요즘에 전 세계가 아주 조심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조심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그거 이름이 어려운데요. 여러분도 잘 대답하시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상이 각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망자가 뉴스를 보니까 800명이 넘어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800명이 넘어섰어요. 확진자만 3만 7천 명이다. 정말 많은 인원이죠. 3만 7천 명. 우리나라는 어떨까 해서 제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접속해 보니까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한국은 22명이 확진자로 판명받아서 입원하고 있고, 나머지 한 1000여 명 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감시 대상하고 이렇게 진료를 또 받고 있더라고요. 그럼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만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1월 30일 미국 CNN 보도에 의하면 지금 미국은 최악의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54명을 포함해서 총 8,200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독감 때문에 8,200명이 올겨울에 사망했습니다. 독감 하나로. 이렇게 독감만 퍼져도 세상이 조심하고 한 나라에서만 10,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요즘에는 기침만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좀 비염이 있어서 기침하려면은 그 전에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죠? 네. 또 어제는 제가 결혼식을 갔어요. 제가 그 결혼식장을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한산합니다. 결혼식장에도 한산해요. 사람들이 감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질병을 갖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우리 안에도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어떤 권사님은 소화기 계통으로 아주 고생하셨어요. 어제까지도 고생하고 자녀들도 와서 찾아뵙고, 또한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은 또한 갑상선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성도님은 관절염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 가느라 기다리느라 시간 써야 되죠. 재정 써야 되죠. 또 시간과 재정뿐만 아니라 일상이 불편해집니다.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아파서 기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철없는 학생들이 학교 빠지려고 한 반에 눈병이 하나 발생하면 500원, 1000원 주고 팝니다. 제가 그 뉴스를 봤거든요. 눈 이렇게 비벼가지고 한번 이렇게 발라주는데 500원 받아요. 심한 거는 1000원 받아요. 왜 그럴까요? 눈병이 오면 학교 안 오니까. 그리고 웃으면서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먹고 약 바르면 곧 나을 거니까 그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며칠 학교 빠진다고 좋아할 철없는 애들의 반응이겠지만, 만약에 그 병이 코로나 바이러스면 돈 주고 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가까운 이웃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아픈 것을 두려워하냐면 죽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질병이 쌓여서 죽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질병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죽음과 상관없으면 왕래합니다. 죽음과 상관없으면요, 영화 극장도 가고 밥도 먹으러 가고 동창 모임도 가고 합니다. 그러나요, 죽을 병이면요 안 나간다고 그래요. 모임에 안 온다고 그래요. 그 질병이 그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고 정해져 있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안에 여기 있는 사람이 거짐 죽습니다. 거짐 죽어요. 100년 안에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100년 안에 죽어요. 너무 냉정하게 드립니다. 내가 죽는다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죽는다니. 오래 살아야 100세. 요즘 뭐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100세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죽은 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자가 나오는데 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의 청년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뭐라고요? 독자입니다. 이제 그 어머니에겐 자녀가 없습니다. 그 얘기죠. 지금 그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 곁에서 같이 울며 위로해줄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합니다. 가슴에 묻는다.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인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자녀를 돌보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에는 연약한 여인으로 견뎌내기에는 해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도 많이 발전한 지금도 여성이 직장 잡기가 옛날보다 수월한 지금도 한 가정을 여성이 책임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옛날이겠습니까? 당시 문화로는 더더욱 힘듭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했습니다. 여자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인식이 그러할 때에 여자는 혼자로서 독자를 키워내가면서 생활을 한다.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여자이고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의지했을 아들이 죽었습니다.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아들이 어렸을 때 귀여워요. 귀엽다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됩니다. 그 아이를 길러가면서 엄마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아이가 키가 자라고 근육이 붙고 자기보다 키가 올라가고 이럴 때 얼마나 배불렀을까요? 내 아들이 나보다 이제 등치가 있어. 내 아들이 나보다 힘이 세. 엄마가 든든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 아들 보면서 이제 내 고생은 끝이 나겠지. 우리 아들이 장성해서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하면은 내 고생이 조금 덜겠지. 이런 소망도 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여인의 삶에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여인의 소망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12절 끝에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장례식에, 그 아들의 장례식에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동행해 주었는지 아니면 그녀의 인품이 평소에 좋아서 관계가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장례에 왔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됐겠지요.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그 과부이며 독자를 길러낸 그 여인에게 얼마만큼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녀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그 여인의 상실감, 슬픔, 아픔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우는 겁니다. 자꾸 우는 거예요. 괴로워서 우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무게의 절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가 아픈 사람이 있고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고 영혼이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 마음이 참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자녀가 좀 아파요. 태어날 때 좀 장애를 입고 있었어요. 여기 이 교회 말고 그 전에 있던 교회에.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거든요. 집사님 소원은 뭐세요? 제가 중보할게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는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각각 다를지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기도 제목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가 운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운다는 거예요. 슬퍼서 운다는 거예요. 그것은 같다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가사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뎌지지 않을 것 같은 슬픔, 그 슬픔이 매일매일 살아있어서 내 마음을 생채기를 내서 이 슬픔은 무뎌지지 않을 것 같아. 다시는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리고 사역하면서 듣고 보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고 싶지도 않을 만큼의 깊은 시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해가 될 만큼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루는 집사님을 봤습니다. 우울증을 먹어야 일상생활을 견디는 집사님을 봤습니다.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지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아픔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문제를 혼자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위로해주는 사람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이 사택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기도하면 들리거든요. 울어요. 와서 울고 기도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있는데 힘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그 아들을 잃은 그 여인처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의 원문의 뜻은 창자까지 뒤틀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창자까지 뒤틀린다.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고 속이 아플 만큼 흐느껴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슬픔을 그 여인을 보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야, 저 여인이 저 아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마음을 졸이며 저 아들을 길러냈는데
남편 없이 과부로서 그 아들을 길러냈는데 그 아들이 죽었구나. 그 죽은 아들을 보고 그렇게 슬퍼하는구나. 그 여인의 삶의 무게, 삶의 고통, 그 아픔을 예수님은 경험하시고 창자가 뒤틀린 만큼의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들,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가서 얘기합니다. 가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따스한 음성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울지 말라. 딸아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이해하니 울지 말라. 딸아 울지 말라. 내가 너를 동정하니 울지 말라.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러니 이제 울음을 그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눈물을 거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로 울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따라 울지 말라. 사람은 권사님 그만 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집사님 그만 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위로를 해준다 한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힘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슬퍼할 때에 우리가 많이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따라 울지 말라. 따라 울지 말라. 그 말에는 내가 너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늘 말씀으로 역사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했습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 말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청년의 관을 메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죽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차디차게 식어서 소망 없이 누워 있습니다. 생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인의 슬픔의 이유이자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거기까지요. 관을 맨자들이 섰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장례식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자 관을 맨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슬픔이 진행되다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올리셨던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의 슬픔이, 눈물의 근원이 진행되어지다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14절 후반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청년을 향해 말씀합니다. 청년은 아무런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청년은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차디차게 식어서 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상황은 지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청년이 살아있는 것이라기도 한 양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 얘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너희 죽음이 끝났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부르면 일어나기라도 할 것처럼 따스하게 부릅니다. 담대하게 부릅니다. 1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신 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어있던 청년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죽어있던 청년이 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죽어있던 청년이 일어나서 생기 있게 말도 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이요 생생함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상상해 봤거든요. 엄마를 불렀을 것 같아요. 엄마 울지 마. 엄마 그만 울어.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옆에서 울고 있으니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도 했다는 거예요. 나 괜찮아. 그만 울어. 예수님은 이제 살아있는 아들을 데리고 누군가에게 이끌어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아들을 데리고 누군가에게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누구한테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최고의 선물이죠.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청년의 어머니입니다. 지금까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여인,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여인, 죽음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심연 속에서 울고 있던 그 여인, 바로 그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독자를 키우다가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슬픔을 경험했던 그 여인이 이제 그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살아서 어머니에게 말도 하고 포옹도 했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인생의 심연이었던 아들이, 슬픔이었던 아들이, 절망이었던 아들이 이제 다시 기쁨으로 변해됐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아들과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저녁 식사도 했을 것입니다. 늘 일상적이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밥을 할 수 있다니, 내 아들과 따스한 한 끼를 나눌 수 있다니, 그 저녁 식탁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 초자연인 풍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경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경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 가지를 말했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의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죽음에서 문제에 손을 올리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며 함께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선포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은 온 유대 사방에 퍼졌습니다. 뉴욕에 있는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뉴욕에는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1928년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그 교회에 오래 다닌 할머니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합니다.
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68년 전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그 교회당 바로 마당에서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저는 노예로 팔려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경매를 부르고 있을 때 아버지가 딴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눈물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노예로 교회 마당에서 팔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 어린 딸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차례가 됐습니까? 자기의 차례가 된 거예요. 여자로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험한 꼴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교회 다니는 목사님께서 와서 800불을 주고 그 흑인을 샀습니다. 800불을 주고 그 흑인을 사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내가 너를 샀으니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너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간증한 겁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노예가 나의 신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영생을 선물로 줬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갈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소녀가 노예로 팔릴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찌할 수 없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관이 있습니다. 그 관 안에는 죽은 아들이 있습니다. 죽은 아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은 과부처럼 울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정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슬픔을 아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사정을 안다 한들 우리가 얼마만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겠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은 공감할 수 있지만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방 우리가 다닐 때에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 중보기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오늘도 대신방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는 신방이 아니요 하나님이 신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가야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종과 신방대원이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신방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보니 정말 불쌍하구나. 아들아, 딸아, 이제 울지 말라. 그만 울라. 그 눈물을 닦으라. 내가 너를 위로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겠노라. 내가 너를 살리겠노라.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 슬픔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우리의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위안이 될 줄 몰라도 근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목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로고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요, 우리의 탄식이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